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은 절이니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8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특별히 수완이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봤죠. 자,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잠시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숨가쁘게 다가온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잠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이건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따뜻하게 손 내미시는 초대의 말씀이자 모든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짐들을 지고 가십니다. 당장 생활비 걱정해야 되죠.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들 짊어져야 되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까지 아주 그냥 부탁도 안 했는데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서 지고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계속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죠. 너무 힘듭니다. 숨막히는 그 답답함을 느낄 때도 우리가 있죠, 분명히.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좀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참된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냔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고 힘겹게 언덕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들 힘들지? 자, 이제 여기 잠깐 앉아서 쉬어가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 초청의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면 모두 다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다 환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그 배경을 보면 율법의
무거운 짐에 완전히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죠. 631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그 율법 조항을 지켜야만 사는 겁니다. 그걸 못 지키면 내가 죄책감에서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못 가게 된, 그래서 엄두조차 못 되는 그런 율법들이 꽉 옥죄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요즘에는요, 주일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 중에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율법에 꽉 옥죄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백성들한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지내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야, 니들은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편하게 지내니? 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그거랑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소위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초청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 모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소외된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무슨 패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역시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도나 어느 단체에 가입하거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라, 니네 나한테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등록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바로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단순히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훤히 깨뚫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뜻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신 시점이 바로 지금 당장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다음 주에요, 아니요, 제가 좀 더 준비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시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조금 더 좀 여유가 좀 생기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아니면 주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면 그때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말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초청은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흙투성이 옷을 입은 채로 엄마 품에 뛰어드는 아이들처럼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며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따뜻하게 초대를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약속을 함께 해주셨죠? 그 약속이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마치 무거운 짐을 땀 흘려서 힘겹게 지고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온 몸을 감싸듯이 상쾌한 아주 가벼운 마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드렸잖아요. 기껏 와서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다시 주섬주섬 내려놨던 짐을 다 챙겨갖고 또 들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반복이에요.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혹시 안 쉬게 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혹시나 해갖고 뒤돌아서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치 않는 약속인 줄 보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냥 좋은 말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해보아 줄게, 아니면 내가 너희들 한번 쉬게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겁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쉬게 하겠다고 지금 딱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면 안 되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죠.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거짓말이요.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거, 이런 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까지 받아놓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새벽이 되면요, 무슨 일이 전날에 일어났던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오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새벽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바로 이런 겁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시간을 초월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이라는, 쉬게 하리라의 그 쉼은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육체적으로 휴식을 넘어서 진정한 안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안식,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만족을 누리는 상태, 그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셨답니다. 그러니까 몸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회복되는 거라는 겁니다. 방전됐던 배터리가 충전기를 딱 꽂았을 때 확 충전되듯이 우리의 영혼부터 육체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충이 돼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이 다양한 데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 안식은 영적인 안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그 옷이 하얗게 빨래가 돼서 빨아입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식도 주시죠. 뭐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매일매일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건 하지 말래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들어오죠.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든 걱정되고 염려되죠. 하루 왼종일.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죠.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역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아예 적어 놓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혜택을 못 받지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았던가, 뭔가를 안 했으니까 못 받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우리가 뭘 안 한 거죠. 우리가 뭐 증명서 받을 때도 그 서류 내라고 그랬는데 뭐 한두 개 빼뜨려 놓고, 왜 나한테는 이게 연락이 안 오지? 뭐 한두 가지 빠져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안식을. 그리고 관계적인 안식 또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틀어졌던 관계들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또 교회 성도들 간에 막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얽혀있는 이 실테라 같은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주시고 그림을 완성해 주듯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만 가지시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세상에 무슨 쿠폰 공짜로 준다 그러면 아주 길을 쓰고 달려가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은 갖춰야 되라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네가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의 고백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제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죠.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당시 최고의 부자고 당시 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다 가져봤는데도 헛되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세상에서 가장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적을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천천히 적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마지막 비결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초대해 주시고 놀라운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적혀만 있다면,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제자도에서 너희들이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완전히 있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 냈는데 뒤에 답안지 받치 붙어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답안지까지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온유하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성품을 묘사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처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접근해 봐야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직접 얘기하셨을까? 자,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 그냥 순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발톱을 평소에는 숨기고 있어요. 순하게 돌아다니다가 직접적으로 써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발톱이 샥 나오는 이 강인함을 갖고 있는데도 평소에는 순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 대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화려한 어떤 마차나 이런 거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온유함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대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시는 그 사랑, 그 겸손하심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겸손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은 원어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타이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척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의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낮추는 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이게 나 혼자 하려면 안 되죠. 내 안에 계속해서 끌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 여기서 멍에는 단순히 짐을 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멍에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그래서 소 2마리 어깨에다 딱 올려놓고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나의 멍에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턴하면 같이 턴하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왜 이 표현을 하셨냐면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하고 제자들의 관계를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스승의 삶을 본받으면서 스승의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신 겁니다.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같이 매라고요. 그런데 이 멍에가 그냥 멍에, 일반 멍에가 아닙니다. 어디서 조잡하게 만든 멍에가 아니라 특별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살짝 제가 볼 때 제 느낌에는 예수님이 메고 계시면 우리는 그냥 살짝 얹혀져 있는 느낌, 그냥 따라만 가는 느낌입니다. 같이 지자 그러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살짝 얹혀져 있는 느낌, 그 느낌으로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메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밭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더 크고 강한 소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살짝 우리는 얹혀가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 혼자 하라는 못하죠. 오늘 이만큼 밭 가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겠대요. 따라와, 메기만 해. 내가 다 할게. 그냥 넌 따라오기만 해. 내 멍에를 메고. 그겁니다. 혼자 짊어지는 고통의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배우라는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배워야죠. 안식은 그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그 깊이를 알게 되고 점점 더 기쁘게 되고 점점 더 평안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줄기를 맺고 잎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 이건 단순히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마음을 읽고 세상에 나가서 그분의 삶처럼 살아라. 살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죠.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주 강조하잖아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불릴 만큼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말씀을 읽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 30절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포괄적이고 개인적이며 현재적인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짐을 싣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확실한 뭘 믿으라고 그랬죠? 약속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고, 이 안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뭐를 갖추시라고요? 멍에를 함께 메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무거운 짐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되는 경험을 하고 있죠. 너무 지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2000년 전에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안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산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수완이 한인교회, 또 그런 교회를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